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찾은 친구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으면 체크해 보세요.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댓글로 답을 주세요. 네, 찾았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읽겠습니다. 성경책 없나요? 선생님 같이 여기.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친구하고 인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샬롬이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샬롬, 반갑습니다.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죽음에서 생명으로라고 하는 좀 딱딱한 제목이죠. 원래는 좀 부제로라고 하면 여행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변치 않는 게 있죠. 어떤 시대나 어떤 상황을 초월해서 변치 않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를 초월해서 변치 않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몇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라서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내가 공부를 하고 담 쌓았다라고 나는 공부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은 어느 나라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목사님이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LG라고 하는 레즈비언과 게이 두 개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게 점점 뭔가 이렇게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LGBT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양성애자, 트랜스젠더까지 얘기를 하고 지금은 또 LGBT에다가 플러스라고 해서 이 플러스에는 엄청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LGBT에는 LGBT AIQ가 1차적으로 붙습니다. A는 무성애자, 나는 성이 없다. 아메바도 아니고 간성, 인터섹스라고 하는 여기도 왔다가 저기도 갔다가 하는 간성, 그리고 성 전체성의 의문을 품은 사람, 퀘스처너라고 하죠.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성에 대해서 나는 어떤 성인가? 이것도 하나의 분류로 보는 겁니다.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LG에서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레즈비언과 이제 게이에서 시작했는데 거기다가 BT, 거기다가 AIQ, 최근에는 OC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범성애자. 난 누구나 다 성적으로 좋아한다. 그리고 크로스 드레서. 이건 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다 붙이는 거죠. 게다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성애자라고 하죠. 이제 보통 성애자라는 원래는 심리학에서 이제 이거는 어떤 그 질병 코드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까지 이제 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제 동물을 사랑하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과 이제 그 수간한다고 하죠. 실제로 독일에 가면 그 동물과 할 수 있는 창녀촌이 있습니다. 동물과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애라고 할 때 이제 아동 성애자도 있고 그리고 물질이죠. 어떤 속옷을 보고 성적인 취향을 느끼는 사람. 그런 것까지 다 이제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두 가지 성을 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목사님이 했던 것처럼 LG에서 시작해서 BT 시작했다가 플러스 시작했다, OQ, AIQ, OC 이렇게 붙인다는 것 자체가 이게 끝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거에 성적인 매력을 느끼거나 대상을 내가 느끼면 그것도 다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죠. 남자로 여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것은 어떤 시대나 상황을 막론하고 그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태양도 마찬가지죠. 모든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한 일이 생겼을 때 오늘은
서쪽에서 해가 뜨겠네라고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변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유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는 내가 믿음이 뜨거운 것 같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그대로 믿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뭔가 다른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 때 내가 변했다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했다라고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 어떤 시대, 상황, 또 내 감정, 또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제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잘 살고 잘 먹고 또 잘 놀고 잘 즐겼을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변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특징 한 가지는 다 죽는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혜자의 마음이 초상집에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어릴 때 시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목사님 이제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죽어도 가능하면 바닷가에선 죽지 마세요. 왜냐? 사람이 물에 뿌르면 내 어떤 몸의 두세 배가 이게 우리가 물에 속에 들어가면 손이 뿔잖아. 그건 이제 잠깐 뿌른 거야. 그게 아니라 죽으면 완전히 탱탱 붑니다. 그러면 이 형체를 못 알아보죠. 그래서 물론 목사님이 많은 시체를 안 봤지만 물에 뿌른 시체가 좀 가장 좀 보기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 죽어도 물가에서 죽지 마세요. 그래서 사람이 지혜자의 마음이 내가 죽음을 인정할 때 그 안에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9장 17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때로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모든 사람은 잘 살든 잘못 살든 힘들게 살든 뭐 재밌게 살든 모든 사람에게는 이제 끝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죽음입니다. 물론 어떤 불의의 사고로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장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뭐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좋지만 내 삶이 끝이 있다는 것은 사람에게 어떤 힘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죽음의 통보를 받으면 크게 두 가지가 처음에 나옵니다. 부정하거나 이건 사실이 아닐 거라고 분노합니다. 야, 두호는 계속 댓글을 안 달고 있어. 넌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거야. 오라고 하세요. 다시 한번 전화해서 문자로 보내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군대 가기 전에 2000년이었죠. 2000년에 군대를 막 가려고 하는데 운동을 하다가 어깨를 다쳐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폐결핵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어릴 때 우리 동네에서 폐결핵은 다 죽는 병이었거든요. 목사님이 어릴 때 아동부 때 우리 담당 선생님도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줄 알았죠. 그때 목사님 어릴 때는 폐결핵이면 지금의 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 제가 들은 어떤 인생의 가장 큰 통보였죠. 그래서 아무튼 군대도 미치고 치료를 받기도 했지만 그만큼 삶이 죽음 앞에서는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걸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청소년의 때 그런 거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이 죽음 앞에서 시체를 보거나 가까운 사람이 내 눈앞에서 이제 삶을 마감하는 걸 보면 그곳에서 내 삶에 지혜가 생긴다는 것이죠. 같은 의미로 내 삶이 앞에 죽음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죽음으로 끝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도 좀 이따 하겠지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인생은 여행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 땅에서 여행입니다. 왜? 다시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여행을 많이 해본 친구도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많이 못하지만 여행을 할 때 물론 거기에 볼 것이 있고 재밌는 것이 있고 또 뭐 내가 평소에 안 봤던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 있어서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행 갈 때 그 동네 사람들은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여행하는 사람은 막 우와 하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잠깐 놀다가 또 잠깐 와서 보고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 여행하는 시간들이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목사님도 캠핑을 좋아하지만 텐트를 칠 때 요즘에 요즘에 차박으로 조금씩 바뀌었지만 텐트 보통 치는 사람들 장난 아닙니다. 그냥 집을 그대로 다 옮겨놓죠. 요즘에 이제 겨울에는 장박을 하는데 장박을 할 땐 더 장난 아닙니다. 그냥 집을 거기다 갖다 놔요. 말만 텐트지. 그럼 뭐 싱크대, 버너, 뭐 침대 그리고 뭐 의자 다 갖다 놓습니다. 거기서 한 3달, 4달 겨울을 보내려고. 물론 이제 매번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주말만 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그게 아름다운 건 뭐냐면 내 집이 있기 때문에 그 생활이 재밌는 거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집이 없어요. 텐트가 내 집이야. 그건 뭐예요? 그냥 노숙이지. 말이 좋아 캠핑이지 그건 노숙입니다. 그걸 낭만적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제주도에서 살 때 용머리 해안에서 살았습니다. 용머리 해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알려진 건 이제 용두암이라고 알려져 있죠. 용 대가리 이렇게. 제주도 사람은 그걸 절대 용머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수영하면서 내가 이 여기를 떠나기 전에 이 용 대가리를 다 깨야지 하면서 조금씩 깨부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원래는 나쁜 마음이어서 그랬던 겁니다. 어찌됐건 동네 이제 용머리 갈 때마다 좀 신기했던 거 뭐냐면 야 저게 무슨 용머리라고 사람들 와서 막 사진 찍고 난리를 치고 막 우아우아 하고 거기에서 해녀들이 파는 막 겁나 비싼 거 막 해산물 먹으면서 돈 내고 그 앞에 말이 한 마리 세워져 동네 아저씨가 하는 그 말 한 마리 동네 그냥 자기 집 앞에 있는 말 끌어다 놓고 이제 안장 얹혀놓고 사진 한 번 찍는데 그 당시 돈으로 5,000원씩 받았습니다. 정말 진짜 그냥 뭐 인건비 안 들고 그냥 꿀알바죠. 꿀알바도 아니고 그냥 거저 먹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야 진짜 호구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신기하면서 그런 관광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매일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다. 잠깐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귀해 보이는 것이죠. 여행은 끝이 있기 때문에 한 시간 한 시간 지금 내가 보는 것 하나하나들이 아름답게 보여지고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행 후에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간혹 뉴스에서 미국이나 유럽에 여행을 갔다가 뭐 어떤 이유 때문에 한국에 돌아오지 못해서 다른 나라에서 노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이 아름다워 보이던가요? 미국이 아름다운 나라라고 해도 돌아갈 곳이 없어서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그거는 뭐 보기 좋다 이게 아니죠. 그거는 불행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가 귀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더욱 아름답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왜 오늘 온라인 예배는 9명을 드리는데 댓글은 1명밖에 없어요. 어찌됐건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죽음 그리고 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뭐라고 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이른다. 내 말을 믿고 또 나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 그러니까 돌아갈 곳이 생긴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이 끝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으로 옮겼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진실로입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지금 내 앞에 보이는 어떤 시험, 공부 또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눈에 보이기 쉬운 것, 현혹되기 쉬운 것들에 목숨 걸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할 때 친구들한테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야, 죽어봐야 알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는지 네가 어떻게 단정하냐? 예수님 믿어야 꼭 천국 가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냥 차라리 잘 먹고 잘 살다가 내가 하고 싶은 거 살다가 그냥 나중에 죽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그게 오히려 더 나은 삶 아니냐? 라고 얘기합니다. 착각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고 그런 착각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진실로 진실로 간절히 간절히 내가 너희들한테 진짜 이건 진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간절한 소망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심판을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또 뭐냐면 하나님은 그러면 사람을 심판하려고 또 벌을 주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라는 거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기 위해서 또 관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등 돌려 사는 이 삶 자체가 죄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딱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도 못 바꾸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못 바꾸는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성탄이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우리의 죄에 대한 핏값을 어떻게 치렀냐? 제물로 치렀죠. 제물. 뭐예요? 그게 소, 양, 비둘기, 새, 그리고 그것도 없다라고 하면 곡식으로 내 죄를 대신 이걸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드립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죄에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이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 올 때에 소, 양, 돼지는 아니죠. 소, 양, 염소, 비둘기, 새 또는 곡식들을 매주 들고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의찬이가 기도한 것 중에 목사님이 하나 수정해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예배하러 성전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성전은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돼 놓게 해주신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성전이 재건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성전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예배당, 교회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의찬이가 시적인 감각이 있어서 또 그 기도 중에 좀 목소리 딱 들린 거는 목사님의 설교가 뇌에 꽂히게 해주세요. 이런 표현했는데 의찬이만 쓸 수 있는 이제 기도. 의원이 맞아 미안해. 맞아 미안해. 계속 의원이야 의찬이하고 좀. 그러니까 이해는 됐지? 오케이 미안해요. 어제도 통화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는 게 얼마나 이게 불편한 일이에요. 그리고 완전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심을 믿기만 하면 뭐라고요? 내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고 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는 심판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도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뉴스에 보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돈 있는 사람은 같은 죄를 지어도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몇 천억을 뒤에서 해먹어도 징역 몇 년밖에 안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빵 하나 훔치고 몇십 년씩 삽니다. 이게 법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지 않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불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재판하실 때 잘생긴 사람은 좀 더 감해주고 못생긴 사람은 너 더 살아 이렇게 하고, 부자나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잘하고 못해, 교회를 잘 다니고 못 다니는 이거에 따라서, 인기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렇게 차등을 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고 믿을만 하시겠어요? 1000년 전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한 말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분이 아니시라 어제나 오늘도 똑같은 말씀 우리에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도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향한 심판에도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에도 변치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사망,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이 다인 것처럼 살던 삶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 돌아갈 곳이 있는 사망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도 솔직히 이 땅에 하고 싶은 게 정말 많거든요. 뭐 예전에도, 지금은 이제 축구를 잘 안 하지만 예전에 축구도 잠깐 배워보러 다닌 적이 있고, 뭐 수영이나 뭐 안 해봤던 거죠. 골프, 뭐 운동만 해도 여러 가지들이 있고, 또 악기 같은 경우도 목사님 악기를 잘 못 다루는데 그래도 한 번씩은 다 해봤어요. 피아노 학원도 다녀봤고, 베이스 기타도 몇 년 배워봤고, 기타도 몇 년 배워봤고, 요즘에 딸들한테 피아노도 좀 배우고 있고, 그리고 드럼도 잠깐 배웠었고, 그리고 나중에 하게 되면 뭐 익스트림 스포츠나 그런 것도 하고 싶은 게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100년 내외잖아요. 그거 이 땅에 잘 못합니다. 근데 저한테는 소망이 생긴 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이게 왜 소망이냐면,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돌아갈 그 곳,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곳에서 내가 이 땅에서 못했던 것을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가 그곳에는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내가 못하더라도 별로 아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얼마든지 주실 거니까.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땅의 삶이 그냥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도 소중하지만 여행이 되는 거죠. 잠깐 왔다가는 여행이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 1분 1초가 소중하지만 더 나은 곳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죄의 종로로 하며 살았던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끝이지만, 물론 사망이라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상승의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떨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말씀이라기보다 말이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유명한 말 아니에요?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나는 희망을 노래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놓친 게 있습니다. 뭐냐? 이 사람이 내일 종말이 오고 오늘 사과나무를 심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긍정적으로 살고 재밌게 살고 누군가를 도우며 살더라도 나에게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나는 영원한 죽음,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생명이고 구원이신 줄로 믿고 고백하고 보내신 분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내가 믿어지고 내 입으로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잖아요. 목사님도 벌써 지금 내년에 이제 43이 됐다는 게 솔직히 안 믿겨지거든요. 어릴 때 봤던 동네 생 아저씨가 이제 내가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뭐 60, 70, 80 뭐 금방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아름다운 여행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돌아갈 곳이 분명히 있음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그 열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성탄을 통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믿고 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책 보시고 목사님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정으로 밝히 말하겠소.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그런 자들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소.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 내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뭐라고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우리의 오늘 하루하루가 귀한 아름다운 또 여행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호 연락했어요?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